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세요? 기적을 원하시면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를 부딪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삶과 내 안에 믿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내 실체를 항상 부딪히죠. 어떤 때는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믿을 수 있는데 눈 뜨면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병자를 고치고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가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을 자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니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부활이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직접 부활을,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경험되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 같은 너희들,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믿음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계선을 사실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그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고요.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귀신에 들린 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고 회방되어서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도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해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지는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만 정작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떠한 마을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비가 오기 위해서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어린 꼬마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른 모두 다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하나님 정말로 비가 오지 않으니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나님 내일 당장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회를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야 오늘 기도회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어른들이 인사하고 아유 오셨어요 오셨어요 다 인사하는데 어린 여자 꼬마 하나애가 우산을 들고 옵니다.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멀쩡한 날에 왜 우산을 들고 오냐? 어제 우리 기도했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니 비가 올 거니까 우산 들고 와야죠. 어린 꼬마 하나만 믿었어요. 다 기도를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바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바른 근거는 감정도 느낌도 은사도 경험도 불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래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겨지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이 잘못된 믿음에서 가장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에 찬 믿음.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을 잘 보면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말 깊은 곳에는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한 소녀가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 그 베드로는 순식간에 나는 그 사람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그때 자신의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이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신념과 신앙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에게서 출발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넘어진 그 자리가 자신의 가장 나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굴 봅니까? 누굴 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서는 this is impossible, 이것도 못하지만 with God,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내가 가장 무능력할 때, 내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 그 순간에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그때 참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계산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계산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된 믿음에서 작동하는 것은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산된 믿음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지 계산된 믿음으로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된 믿음은 결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다 점심때가 되니까 먹을 거 없이 없고 배는 고프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먹여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먹여라. 주님, 어찌합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내니까 거기에 열매가 막 무성한 거예요. 엄청나게 열매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봅니까?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을 바라봅니다. 아멜렉 족속을 바라보면서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제 다 죽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 온 진영에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 펼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물어주고 반석을 깨내어서 물을 퍼내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가나안 땅 가려는데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이 자기 앞에 버티고 있다는 것, 그 하나에 주눅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를 하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도저히 계산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계산해서 여러분 얻은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보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이 어디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왔다고 당분간 자부할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지난달 저희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20일 딱 되니까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민 와서 15년 동안 한 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서 우리 16장 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이들도 정탐꾼으로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이 머리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계산이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가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53편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살아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씀합시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한계를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든 신하를 데리고 예수님 옆에 왔습니다. 근데 신하는 이미 병든 자기 군 진영에 막 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치겠다니까 백부장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신하가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너만한 믿음 가진 자 찾아보기 어렵다. 어찌 말씀만 해서 응답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백부장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좋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극적인 위기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 why me? 왜 너?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내 인생에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라고 외칩니다. 사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거는 설득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보실 때 이 욥이 너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칭찬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옆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니까 욥이 당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게 과연 복주기 때문에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그래, 한번 보자. 진짜 욥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믿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욥의 인생을 흔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은 사단이 주는 고난과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멸망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은 우리를 시험코 그리고 단련하여서 정금 같게 나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욥의 인생 가운데서 이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는데 단 하루 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동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쳐서 죽이고, 자기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은 거는 잃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이 저기서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불이 내려와서 불타 없어지는 죽임을 당한다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 순간이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하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원망을 덮어버린 거야.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욥이 답답하겠어요. 자기 눈에도 안 아플 자식들이 죽었다는데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욥이 잘 이겼어요. 근데 사단이 독을 품고 더 극렬하게 욥의 인생을 흔듭니다. 욥이 병이 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한 대도 상한 곳이 없어요.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기왓장을 온몸을 쭉쭉 긁습니다. 종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고자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사단의 시험이 그 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도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다 가져갔던 곳에 갑절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잃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욥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너무 쉽게 깨어져요. 너무 쉽게 깨어져. 그렇게 돈독했던 이 관계가 조그만 의심이나 섭섭함이 한번 쏙 들어오면 관계가 그냥 금이 쫙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말씀합시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하나님을 놓지 않고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주신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 두 가지 증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3일째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느헤미야의 그 성벽이 무너진 곳을 갑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고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더부야가 이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박을 하고 공포를 주고 사람들 마음을 낙심케 하여서 그 사람들 마음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한테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한테 희망을 걸면 반드시 실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밤과 낮으로 돌아가면서 경계하자.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밤낮 쉬지 않고 한번 달려보자. 근데 느헤미야가 사람들 마음을 확 불태워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곳으로 자기 사명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함이 있고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저희 집이 밑에 바라보는 그 거리에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앞에 있어도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해서 저만 잠을 좀 재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 의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바닥에서 침낭을 펴면서 저희 집에 앞에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정말 성도들의 눈물과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지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이번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쇼트트랙이라는 이 경기 3000m 여자 경기 계주의 준결승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출전을 했어요. 총 4팀이서 이제 예선전을 펼치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우리 한국 선수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니 보통 그는 짧은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선수가 쓰러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는 포기하나 싶었는데 그때 맨 앞에 달려갔던 이 캐나다 선수는 지금이 기회다, 열심히 간격을 벌립니다. 그래서 꼴찌와 우리 한국 선수와 앞에 선수 사이는 거의 한 바퀴 정도의 차이, 한 4분의 3바퀴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쓰러진 그 선수를 뒤에 우리 팀이 바톤 타치를 딱 하고 쫓아갑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쓰러졌어요. 그 쓰러지는 그 선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다음 화면 저거예요. 많은 선수들은 쓰러지면 아유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악을 품으니까 악을 품으니 그때부터 이 선수들이 자기가 몰랐던 기량이 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가 바톤 타치를 하고 그 벌어진 간격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 열심히 쫓아가는 그 스피드가 500m 선수가 달리는 결승에서 달리는 스피드만큼 엄청나게 빨려가는데 나중에 캐나다 선수가 하는 말이 이건 믿을 수 없는 경기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어떻게 저 선수들이 그 먼 간격을 어떻게 그걸 꿰뚫고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저걸 꿰뚫고 결국은 1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끝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계의 극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바로 사랑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사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연인들끼리도 사랑을 표현하지만 다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고 싶어도 너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어미가 있는가 하면, 전투에서 이 포탄이 터지는 것을 알고 다른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전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희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나를 희생하고 싶고 나를 던져서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양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간 이유가 보상,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 아니에요. 주님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셨던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의 그 피의 은혜 때문에 그를 쫓아갈 수 있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어떤 위협도,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키고 싶은 거는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합니다.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나의 가장 무능력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